지금 스데반은 그 살해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죄목은 크게 세 가지.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사실이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지만은 스테반 집사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지 않았고 성전을 모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내들의 공회원들을 향해,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고 너희가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목이 곧고 곧고 마음과 마음과 귀에 귀에 할례를 할례를 받지 받지 못한 못한 사람들아,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도 너희 너희 조상과 조상과 같이 같이 항상 항상 성령을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살해드린 공회원들이 누구냐면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분들, 대제사장, 장로, 또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당대 가장 경건하고 당대 가장 의로우신 분들,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분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여기 이 성령을 거스른다, 안티피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을 반대한다. 성령님이 A를 이야기해, A를 해라. 반대가 뭐죠? B로 가버리는 거예요. B로. 또 성령의 B를 얘기해. 나는 A를 가버려. 그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과 내가 방향이 달라요. 왜, 왜 그러나? 왜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장로들이, 왜 이 대제사장들이, 왜 그러나? 왜 성령을 거스르나 봤더니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뭐냐면 목이 곧고, 목이 곧고. 여러분, 이 목이 곧는다. 우리말로도 그런 표현 있죠. 목에 뭐 한다? 기부스를 한다. 예,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목이 곧다. 목이 곧다. 이 목이 기부스한 것처럼 아주 사람이 뻣뻣하고, 그렇죠? 예.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목이 고다요. 목이 고.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단 말이죠. 왜 그랬나 봤더니 성경에 이 목이 곧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너희를 젖과 젖과 꿀이 꿀이 흐르는 흐르는 땅에 땅에 이르게 이르게 하려니와 하려니와 나는 나는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올라가지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너희는 너희는 목이 목이 곧은 곧은 백성인즉 백성인즉 내가 내가 길에서 길에서 너희를 너희를 진멸할까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시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안 가겠대요? 그들이 뭐가 문제예요? 목이 마치 담에 걸린 사람처럼 목이 뻣뻣해요. 목이 꼿꼿해요. 목이 기부스를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목이 곧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다. 성령님께 순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하죠. 몇 번 시험했다 그래요? 성경에 10번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내 내 영광과 영광과 애굽과 애굽과 광야에서 광야에서 행한 행한 내 내 이적을 이적을 보고서도 보고서도 이같이 이같이 열 열 번이나 번이나 나를 나를 시험하고 시험하고 내 내 목소리를 목소리를 청종하지 청종하지 아니한 아니한 그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주셨잖아요. 바다를 갈라 주셨죠.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어요. 이런 이적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을 한 번만 시험해도 문제인데 10번이나 시험해요. 이유가 뭔가? 목이 곧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이 뭐냐면 나보다 내가 성령보다 낫다. 내가 성령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셔요. 이거 해라. 근데 내가 볼 땐 그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목이 곧은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 좀 도와줘라.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이게 순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나 말고도 그 사람 도와줄 사람 많은데 나보다 형편 더 좋은 사람들도 안 도와주는데 내가 왜 도와줘? 이게 내 목이 곧은 겁니다. 네가 좀 여기 좀 가줬으면 좋겠다. 여기 장례식에 갔으면 좋겠다. 뭐 저 말고도 거기 갈 사람 많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갖다붙어 자꾸 뭐가 많은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더 중요하고 그게 목이 곧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성령을 거슬렀던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나?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나? 첫 번째가 목이 곧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사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육신의 할례만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최초에 이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이 할례 언약을 맺을 때 육신의 할례만을 바라고 육신의 표식만 바라고 할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었거든요. 육신의 표식을 내면서까지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한 건 마음까지 할례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육신으로만 할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내 마음에 이 가죽이 육신의 가죽만 벗기고 마음의 가죽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돈이 없어서 망했나? 옆에 있는 나라들과 외교를 실패해서 망했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지 않았다. 육신의 가죽은 뱄죠. 난지 8일 만에 다 뱄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 마음의 가죽까지 베어야 되는데 그건 안 베고 그냥 육신의 가죽만 베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어디다가 부어주셔요? 우리 마음에다 부어주시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에. 또 하나,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걸어와요. 그러면 이게 귀에 들리죠? 아니요. 청각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마음에. 그러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올 때 어디에다가 말씀을 하시겠어요? 마음에. 그런데 이 마음에 가죽이 벗겨졌다고요? 안 벗겨졌다고요? 안 벗겨진 겁니다. 마음의 가죽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자꾸 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지금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돼야 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죽이 벗겨져서 선명하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마음의 가죽이 그대로 있다 보니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무시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첫째는 목이 고다요. 본인이 성령보다 나은데? 성령님이 아무리 어떤 생각을 줘도 나는 성령의 생각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이유와 합리적인 그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성령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목이 고든 거죠. 또 하나,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령님이 내 마음에다가 대고 주나 우리 이렇게 하자, 흥하나 우리 이렇게 하자, 정재야 우리 이렇게 하자 막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죠. 왜 안 들리나 봤더니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싶어서 거스르는 게 아닌데 이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게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거냐?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냐? 뭐 큐티 안 하는 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냐?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이 내 옆에 분에게 친절하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목이 곧잖아요.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따뜻한 말이 나갈 리가 없고 위로하는 마음이 나갈 리가 없고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을 순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을 거슬렀다. 성령을 거슬러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박해했다, 핍박했다고 스데반이 딱 지적하죠. 자, 오늘 본문 5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그 의인 단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때려잡아요. 누구까지 때려잡아 버리냐면 예수님까지 때려잡아 버려요. 성령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이 선지자들이 영어로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옆에 메신저들을 보내요. 그게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회사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처음 만난 누군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메신저들을 보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너희 유다는 돌이키라고, 예루살렘은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둬버리고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왜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은 내 옆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네가 사랑해줘라, 네가 품어줘라, 네가 용서해줘라, 네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거라. 이런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목이 곧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님의 메시지를 내가 듣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냐면 사랑이 아니라 삐딱한 거로 나가게 돼요. 말도 삐딱하고 생각도 삐딱하고, 그러니 관계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요. 입으로는 성령님께 순응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입으로는 성령님께 순응해요. 그런데 내 이 형제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되,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되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바로 이 문제, 성령을 거스르는 문제. 누구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었다. 내가 언제 성령을 거슬렀냐고.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죠. 어제 나는 당신이 이웃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던 걸 기억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고 성령을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뭘 거스르게 되냐면 이 말씀을 거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거든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끝나는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요한복음에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내주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마음에 계시죠?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요. 제게 이 휴대폰이 있어요. 제가 이 휴대폰으로 저기 전주에 있는, 또 제주도에 있는, 저기 서울에 있는 분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박권능 집사님이 이 휴대폰을 처음 본 거예요. 오,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내 앞에 없는데 멀리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박권능 집사님이 이제 저랑 비슷하게 생긴 휴대폰을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통화할 수 있는 거죠. 휴대폰만 사면 안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통신사에서 주는 유심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통화가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심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심칩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안테나가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우리 박건능 집사님이 멀리 무인도에 갔어요. 거기서 김아름 집사님에게 아무리 전화를, 유심칩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되죠. 왜요? 영역에서, 바운더리에서, 그렇죠? 기지국의 그 영역을 벗어나 버린 거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열렸지만, 내가 말씀 아래 거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안 들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쫓아갈 때 멀찍이 쫓아가죠. 점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이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포도나무에 있지 붙어 아니하면 스스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 있지 안에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면 그 안테나 그러하리라. 그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하셔도 못 듣는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들, 이분들을 내가 사랑하고 이분들을 내가 잘 공개하고 또 이분들을 내가 화목하게 지내고 이분들을 내가 잘 영접하고 또한 성령님께 순응한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말씀을 암송하시기도 하시고.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확대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과의 거리를 점점 멀찍게 하잖아요. 이제는 설교 말씀도 잘 안 듣고 성경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 점점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안테나 잡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 안 들리니까요.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중에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계셔요. 저희 교회에서도 몇 년 전에 그 선교사님께 저희가 신방을 갔었어요. 이 태국이라고 하는 곳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왕을 신격화하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 교문 앞에 왕 그 흉상이 있어요. 그럼 모든 학생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갑니다. 근데 선교사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절을 안 하죠. 절을 안 하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말하자면 교사와 학생들 전부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게 선교사님들 자녀들인데 아무쪼록 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곳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시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놀랍게도 현지인 학교 학생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 채플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강력한 이 불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대낮에 학생들에게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그 선교를 하고 계시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고 어떻게 선교사님은 이렇게 현지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라고 이제 물었죠. 이제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줬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 이제 태국에 와가지고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날 비가 이제 오는 날이었대요. 비가 오는 날 저 이제 고산지대니까. 저 위에서부터 뭐가 흘러 내려오더래요. 뭐가 흘러 내려왔을까요? 지금 문수원 집사님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요. 똥물. 왜냐하면 우리처럼 현대식 그런 시설이 없고 그 땅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크게 이제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이제 꾸준히 정립을 하는 거죠. 그 위에. 그러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복리이자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흘러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쳐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마을을 덮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장면을 이제 본 거죠. 처음으로. 아이고 저렇게 똥물이 다 흘러 내려오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감동을 네가 좀 치워주면 좋겠다. 선교사님이 뭐라고요? 제가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좋다고 예스 하겠어요. 그 똥 치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긴 장화 2컬레를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다 치우는 거죠. 싹 다 치우는 겁니다. 그 요상한 풍경을 현지인들이 보는 거죠. 저 양반은 누구길래 현지인들도 꺼리는 그 일을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배설물들을 다 치우고 있으니까 이제 물은 겁니다. 당신 누구냐고. 난 선교사입니다. 무슨 선교사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데요? 이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현지인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당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현지인 학교에 이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현지 아이들을 만나서 태국의 미래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감동은 그 선교사님 정도나 되니까 들은 거죠. 목사님이라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제대로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듣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요? 응애 하고 태어나요? 언제쯤 엄마 아빠 음성을 듣게 될까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심칩이 내 안에 장착되는 그 순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따르르르릉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혹은 의인들을 보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걸어오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순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님께 순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성령님께 순응하는 것이 옳은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여기서는 아멘 다 해요. 그런데 성령님께 순응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찝찝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나도 똥 치우라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나 돈 얼마 없는데 이 돈 다 주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응을 해야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아멘 하는데 왠지 나에게 성령님께 순응을 하라 그러면 또 나한테 또 무리한 걸 시키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도 안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그 김모 선교사님, 태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치우기로 결정했잖아요.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치울게요. 그리고 이제 장갑도 구입하고 이제 장비도 챙겨가지고 이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파리들이 날리고 그 역겹고 그 물컹거리는 그 이상한 느낌들 하며 그 엄청 싫을 줄 알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내가 비위가 상하고 역겨워할 거냐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안에 몸을 딱 담그고 나는 이미 게임 끝난 거잖아요. 배려버렸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것들이 하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래요. 이것은 선교사님도 생각하지 못했다. 딱 그 안에 들어가서 몸을 딱 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치우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땀이 흘리니까 온물이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성령님은 이거 하라고 시키기만 하고 그리고는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성령님은 나에게 A라고 하는 것을 감동을 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게요 라고 결정하면 그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실제로 내가 순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쁜 마음도 주시고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 얘기 한 번 했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근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교사님에게 순응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응하기로 우리가 결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도 붙잡아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다 같이 똥통에 들어가서 우리 배설물 치우자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유심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폰이 있으니까 제가 우리 강무리 집사님께 새벽 2시에도 콜을 할 수,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언제든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실 수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걸 얼른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내가 아멘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멘 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수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여건과 필요한 물질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응하는, 기쁜 마음으로 순응하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을 주실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기쁘게 할렐루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순응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는 이 책망을 우리는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내게 주실 수 있게 되었으니 어느 때건 무슨 일이건 성령님 내 안에 말씀을 걸어오실 때 내가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순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